여행인문학자 신양란의 아는 만큼 보이는 색다른 지식여행.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대천사 라파엘의 상징이 물고기인 까닭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스페인의 꼬르도바라고 하는 도시로 가보겠습니다. 꼬르도바에는요, 굉장히 특이한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인 메스키타 안에 가톨릭 대성당인 카테드랄이 들어서 있는 그런 형태의 건축물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건축물이 메스키타 카테드랄입니다. 그 사각형의 그 건축물이 메스키타고 그 안에 있는 건축물이 카테드랄이 되겠습니다. 옛날 스페인 땅이 이슬람 교도들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는데 메스키타는 그 당시의 흔적이고요. 그 안에 들어선 카테드랄은 이슬람 교도들을 몰아내고 기독교도들이 그 땅을 회복한 뒤에 세운 흔적입니다.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우 특이하면서도 아름다운 건축물이에요. 근데 오늘은 메스키타 부분에서 이야기거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카테드랄 쪽에서 찾았습니다. 카테드랄에 이렇게 생긴 조각상이 있습니다. 일단 등 뒤에 날개가 있으니까 천사구나 하는 거는 아실 겁니다. 근데 천사도 여럿이 있거든요. 그 중에 어떤 천사인가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성당 측에서 산 라파엘이라고 하는 그 설명 표지를 붙였으니까 이걸 보고 라파엘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굳이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라파엘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천사의 발치에 물고기가 이렇게 같이 조각되어 있거든요. 라파엘의 상징이 물고기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천사 한번 볼까요? 그들은 각각의 고유한 상징물을 가지고 있는데, 화면 왼쪽에 보이는 천사는 칼을 들고 있고요. 군인 복장을 하고 있네요. 요게 대천사 미카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천사는 손에 흰색 백합꽃을 들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입니다. 네, 미카엘과 가브리엘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라파엘 얘기만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천사가 라파엘인데요. 라파엘은 어떤 소년의 손을 잡고 있고 그 소년은 왼팔에 왼손에 물고기를 들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눈여겨보십시오. 자, 라파엘은 이렇게 본인이 물고기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물고기를 들고 있는 소년과 함께 있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라파엘과 물고기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땅에 토비트라고 하는 아주 선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땅에 묻는 매장하는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많이 지저분했어요. 씻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상태로 집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꺼려졌던지 그날은 그냥 밖에서 자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날아가던 새가 똥을 쌌는데 그 새똥이 토비트의 그 눈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만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한 집안의 가장이 시력을 잃어서 일을 할 수 없으니 가정경제가 많이 어려워졌겠죠. 그런데 토비트는 자신이 젊었을 적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거를 기억해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디 사느냐면요, 메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데 토비트가 사는 곳과 메디아는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근데 시력을 잃은 토비트가 직접 가서 돈을 받아올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그냥 소년, 청소년 정도의 나이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 아들을 불러서 메디아에 가서 그 돈을 받아오라고 시킵니다.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 토비아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명을 거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메디아라고 하는 곳에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어린애지 않습니까?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뜻 갔다 오겠다고 약속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매우 난처한 입장이었죠. 그때 아자리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네가 메디아에
가야 되는데 몰라서 걱정이냐? 나는 여러 번 다녀왔다. 그래서 잘 안다. 거기 가는 길을 잘 알고 또 마침 갈 일이 있으니까 원한다면 내가 동행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비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해서 같이 가기로 합니다. 이 그림은요, 라파엘이 토비아와 같이 메디아로 떠나기로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그림 속에서는 이 아자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은 라파엘이 인간의 형상으로 변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천사의 모습으로 그렸지만은 이 당시에 토비아라든지 혹은 아버지인 토비트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그 라파엘, 대천사 라파엘인 거는 몰랐습니다. 자, 요 그림은 토비아가 라파엘과 떠날 때 부모님과 작별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심부름을 시킨 당사자니까 잘 다녀오라고 손을 흔들고 있네요. 그러나 어머니 마음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 어린 자식을 그 먼 데까지 돈을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켜야 되니 마음이 찢어지나 봅니다. 우는 모습으로 그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은 그 정황으로 볼 때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된 그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파엘은 그 토비아와 함께 메디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토비아가 그 먼 길을 떠나면서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근데 그림마다 그 강아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강아지는 아무런 역할도 없어요. 그냥 화가들이 그 강아지를 아주 성실하게 꼬박꼬박 그려준 것 뿐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라파엘이 토비아를 데리고 길을 떠나는데 토비아는 강아지를 데리고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 그린 화가는 그 강아지를 바둑이로 표현했네요. 흰색, 검정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메디아로 떠났는데 가다가 그 티그리스 강을 지날 일이 있었습니다. 지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토비아가 그 발을 씻으려고 그랬는지 그 강물에다가 발을 담갔어요. 근데 갑자기 커다란 물고기가 나서 그 토비아의 발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그 풍경을 주로 그리고 사람을 작게 그려서 또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물고기가 토비아의 발을 무는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물고기는 좀 사납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그림들은 그 토비아가 물고기한테 물린 다음에 겁에 질려 있고 라파엘이 그런 토비아를 달래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라파엘이 그 겁에 질려 있는 토비아한테 말합니다. 저 물고기 잡아라. 저 물고기 쓸모 있으니까 빨리 잡아라. 라고 해서 토비아는 그 라파엘이 시키는 대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잡자 라파엘은 또 시킵니다. 자, 물고기 잡았는데 그 물고기 배를 가르고 거기에서 쓸개와 간과 염통을 꺼내라. 그리고 나머지 내장은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 속에서도 강아지 보이죠? 이 그림 그린 화가는 또 흰색 강아지로 표현했네요. 자, 요 부분, 확대한 부분이 바로 토비아가 물고기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화가는 그 이제 내장을 꺼내서 내장은 따로 간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고기 몸통 부분이 남았죠. 그 몸통 부분은 식량으로 삼고자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그 물고기가 굉장히 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들고 갈 정도가 아니라서 토비아가 등에 메고 갔다고 표현을 한 것이고 또 어떤 화가는 뭐 그 정도 크기는 아니라서 그 토비아가 그냥 들고 갔다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라파엘을 표현할 때 물고기가 늘 등장하는 겁니다. 토비아가 물고기를 들고 있든지 아니면은 이제 라파엘이 들고 있든지 그렇게 표현한 거는 요 부분 때문에 비롯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요. 라파엘이 손에 든 그 작은 단지를 눈여겨보십시오. 아까 그 물고기 배를 가르고 꺼냈던 간과 쓸개와 염통을 거기다 담았을 겁니다. 자, 이제 물고기, 그 염통, 쓸개, 간, 뭐 이런 거 챙겨가지고 메디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메디아에는 사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는 7번을 결혼했는데 7번 다
첫날 밤에 신랑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팔자가 사나운 여자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그 사라를 사랑한 악마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악마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 신방에 나타나는데 그 신랑들은 악마를 보고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그만 멎어서 죽어버렸던 겁니다. 7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됐는데 누가 다시 사라와 결혼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그렇게 이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았는데 그 라파엘이 토비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 라구엘의 집 그 부자였대요. 그 라구엘을 찾아가서 사라와 결혼하겠다고 청혼을 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토비아도 사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결혼만 하면 첫날 밤에 신랑이 죽어가는 여잔데 토비안들 그런 위험한 자리에 장가들고 싶었겠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결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 내가 빨리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야만 엄마 아버지가 생활을 하실 수 있다. 나는 여기서 결혼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하자 라파엘이 일러줍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목숨을 잃지 않을 테니까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신방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 염통과 간을 태우면은 악마가 접근하지 못할 거다. 내 말을 믿고 청혼을 해라 라고 합니다. 토비아는 그 말을 믿어요. 그 말을 믿고 라구엘을 찾아가서 사라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라구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반가운 얘기죠.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첫날 밤에 악마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라파엘이 시킨 대로 물고기에 염통과 간을 태우자 그 연기를 맡은 악마가 겁에 질려 도망갔다고 합니다. 근데 사라는 그 불행한 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라구엘은 딸을 구해준 토비아가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자신의 재산 절반을 뚝 떼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비아는 아버지가 돈을 빌려줬던 그 가바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또 돈을 돌려받아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그림은 사라가 친정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토비아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와 작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디아를 떠나서 다시 이제 여정을 이제 거슬러서 다시 토비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라파엘이 또 일러줍니다. 쓸개는 남았거든요. 그 쓸개즙을 아버지 눈에 바르고 입김을 후 하고 불면은 눈을 뜨게 될 거다.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 토비아는 아버지 눈을 뜨게 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 물고기의 쓸개즙을 토비트의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는 이제 경사가 났죠. 아버지는 눈을 떴지요. 그 다음에 사라의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겹쳤습니다. 그러자 토비아의 가족들은 그 라파엘에게 살해를 하겠다고 합니다. 토비아는 금은보화를 주면서 살해하겠다고 하고 토비트는 왼손에 든 게 돈주머니네요. 돈을 주면서 살해하겠다고 하지만은 라파엘은 대천사 라파엘은 인간 세상에 금은보화가 뭐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사양하고 아마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좋은 일에 쓰라고 하면서 떠났겠지요. 자, 이 그림은 라파엘이 토비아의 가족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토비아 이야기는 훈훈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라파엘의 그 상징이 물고기가 된 사연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징물로 천사 구별하는 거요. 자, 맨 왼쪽에 있는 천사는 손에 백합꽃을 들고 있네요. 가브리엘입니다. 그 옆에 천사는 칼을 들고 있고 그 군인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미카엘이고요. 바로 이 천사가 왼손에 물고기를 들고 있으니까 대천사 라파엘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고 싶다 바르셀로나의 저자인 저 신양란 여행작가이자 여행인문학자인 신양란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